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의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세월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이게 가까이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보는 게 편해서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그리고 읽고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이게 아닌데? 예,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짧고 얕은 수준으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수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왜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함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보다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항상 머리에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99살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86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보, 우리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까?
그냥 그러지 말고 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냥 대를 이어봅시다. 지금까지 안 되는데 나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끊겼는데 어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요. 그의 나이는 오늘날 초등학교 6학년의 아이가 된 99살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독자잖아요. 그러면 독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아유, 크게 대답을 하셔야죠. 잘하는 건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왜 못해요?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네 핏줄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자신의 편한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 마음을 정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위로를 통해서 하갈이 광야로 나갔다가 이제 본처가 있는 사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본처하고 첩하고 만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예. 우리 연집사님 정세가 짜증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시대 사극을 보면은 얼마나 후궁들하고 그런 눈치 싸움 막 서로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거의 뭐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눈치 보고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아마도 이 가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스마엘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 핏줄이 섞였으니 저 아이가 이제는 나의 뒤를 이을 후손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푸념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희미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전혀 웃을 일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있었겠죠. 웬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준비하고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아이고 참 하면서 웃을 날이 있지요. 바쁘게 살면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가끔씩 외식하면서 허허, 그리고 작은 선물 하나면서 헤헤 할 수 있잖아요. 분명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어도 나름의 웃고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고 생존을 위한 삶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계획에 의한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리고 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살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리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라는 것,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왜 우리가 잊고 살아갈까요? 김자지 집사님, 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내 생각만 너무 내서. 김자님 왜 이렇게 불쌍하게 저를 바라보시고.
왜 그렇게 잊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요한복음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뭘 봐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거를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최신형 핸드폰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들고 다니면은요, 나는 완전히 소위 애들 말로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 전화 한 통화만 쓰자. 저 최신형 폰이에요? 전화가 안 돼요. 왜 안 돼? 충전이 안 됐어. 이 사람은 최신형 폰을 들고 있어도 늘 충전 안 된 최신형 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투지 폰보다도 못 쓰는 폰이 돼버리는 거죠. 충전을 해야 최신형 폰이 진짜 최신형 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피조물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돼야지만 비로소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충전이 안 돼. 말씀을 안 봐. 요즘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 통계에 의해서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고아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아니면은 가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피해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늘 근육 들어있겠죠. 늘 눈치 봐야 되겠죠. 가해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쫓기는 듯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아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쫓기듯이. 그리고 늘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영적 고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버티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야. 그런데 왜 네가 가해자로, 네가 왜 피해자로 살아? 여기에 떡하니 아버지인 내가 있는데 왜 니들이 그러고 살아? 왜 눈칫밥 먹어? 내가 분명 약속했잖아. 다스리라고, 취하라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억지스러운 생존을 위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생명책을 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묵상 들으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안 들으면은 여러분이 최신형 폰이라도 가장 후진 폰보다도 못 쓰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왜 잊을까?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쁘고 정신없다의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쁘고 정신없는 삶. 이거를 분주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분주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좀 바빠서. 아유, 바쁘면 좋지. 돈 잘 버는 거잖아. 아니, 분주하다라는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거고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바쁘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린 분이 3팀이 있었어요. 너무들 바쁘대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말씀도 볼 시간도 없고 예배도 빠진대요. 어허, 그래요? 여러분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된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내가 무엇을 취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만큼 우리가 바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실 왕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쫓김의 삶을 살기도 했었고 사울 때문에 거의 자신의 인생의 반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 만큼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큼 바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왕,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쁨보다 우리 주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훗날에 이 다윗처럼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기억했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늘 바쁜 엄마 아빠, 늘 일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도 우리 엄마는 왠지 이 아이가 느끼기에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영혼에 살이 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주함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얻은 게 재산입니까? 그때까지 이어졌던 인간관계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까? 어디에도 우리의 분주함을 통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 그 분주한 인생은 신기루를 쫓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진리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묵상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모든 헛된 것을 취하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취했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느낀 감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언니인 마르다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뭘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마리아는요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짜증이 나죠.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을 때가 참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바빠서 아니더라도 이 시대 자체가 분주한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세상 속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인 겁니다.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짓말해서 한 달만 지나도 내가 가진 휴대폰은 구형폰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 1, 20만 원짜리입니까?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정신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되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99년의 시간은 마치 오늘날 주님이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저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삶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는 100살을 바라보는 장수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억적같이 살았지만 남은 결과는 뭡니까? 지난 13년 동안 두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었고,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99년 동안 살았던,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아까 우리 잔디 집사님이 이야기해 줬던 거죠. 내 생각으로 살고 믿음의 타협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 진리를 마치 체념하듯 우리의 자신을 쫓는 인생이 99세까지 살아봐도 소용없는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의 뜻이 무엇입니까?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을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지금 내가 뭐 애를 어떻게 가져? 그치? 힘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거예요. 사레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분명 우리 삶의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일 당장이라도 이제 너는 이 세상의 삶이 여기까지야. 그동안 수고했다. 가자. 그렇게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진리를 통해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런 듯이 이만큼 완벽하게,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세요. 근데 이 완벽까지가 아니라 한 자기가 그래도 노력한 것까지 해서 7, 80%, 70%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면은 그냥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체념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1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흐릿한 믿음을 붙들고 이제는 가정의 불화와 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오신 전능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나에게 그 엘샤다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자. 가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남들도 다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뭐 해야죠.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아유, 잘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마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이놈아, 내가 가르쳐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길을 놔두고 왜 아직도 멸망의 길,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하는 생존의 길로 가느냐 하면서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엘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샤다이, 이 샤다이의 어근이 되는 샤드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어머니의 이 젖가슴을 말합니다. 아이를 젖을 먹일 때 그 따뜻한 어미의 품을 샤드의 이 어근이 샤다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던 겁니다. 99세 동안 살면서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았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정돈하고 이끌어 주시기에 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장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욥기죠. 고난의 사람 욥기. 48번의 엘샤다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 엘샤다이. 아마도 그 당시에 사탄은 본토 친척을 떠날 만큼 믿음을 갖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시험에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욥의 고난에 욥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고, 그가 겪고 있었던 그 고난은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그렇게 하면서 욥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이며 철학자인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자를 위한 지팡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한 것은, 우리가 속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지팡이 정도 믿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겨우 내가 몸을 조금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세상을 뺏긴 고아처럼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 가해처럼 살아가는, 억지스러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팡이 인생.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오전에 일찍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을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랑 취향이 맞지는 않아요. 차라리 기도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저랑 더 맞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무엇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설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새벽 아침 설교 5개에다가 신방을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8개에다가. 거기다 이제 버스킹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9개에다가 어린이 설교에다가 주일 설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은. 근데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늘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도 삶에 분명 그런 찌들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한 2-3시간만 조금만 일탈하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정말 고요하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요? 힘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숨차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회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살이 쪘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가려 먹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난 월요일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비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초행길이었던 그 산을 오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백운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한 명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땀은 계속 나죠.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제 몸이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낙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람이 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주님이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흔들리고 내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침 6시만 되면은 카톡 울리잖아요. 야, 아침 묵상 들어라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지쳐서 길을 가고 있으면 이곳저곳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들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어제 나눴던 성경부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 고되게 일하는 중에 엘샤다이 주님이 함께 하셔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기 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아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알잖아요. 그것을 믿고 자신의 나름대로 삶을 수고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이 여인 천하 속에서 아마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람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99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욕심과 거짓과 겉모술수에 쌓여서 살아야 했던 참 비굴한 인생 야곱. 시몬은 어땠을까요? 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만 보면 죽여라 하면서 눈을 붉히고 다녔던 분주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그리고 또 시몬은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 사울은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그 약속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제부터 전능자의 하나님,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참 세상을 이리저리 휘저었던 사람들이죠. 천재들이죠. 아인슈타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리고 그 밑에 누굽니까? 성이 애시의 애시? 에디슨, 그리고 미국의 43대 대통령 부시 대통령.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ADHD, 소위 말하는 집중력 결핍증을 앓고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 시절의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냐, 그들의 천재성을 보지는 못하고 그들의 지금 보이는 광기 어린 모습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들의 인생을 포기했었습니다. 저주했었습니다. 아예 내려놔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신형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런 어마어마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세요? 충전을 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샤다이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례가 사라로 바뀌는 열국의 어머니, 이 뜻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같은 하나님 기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 너희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속상한 것은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도 참 마음 아프게 현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실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엘샤다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올인해 보셨습니까? 진짜 죽도록 한번 믿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거 안 해보고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지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올인하세요. 믿으며 사세요.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어제도 계속 반복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 모든 것들은 상식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현실 속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왜 바꿔요?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마음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더 이상의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사례의 인생이 아닌 사라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